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께서 최근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의 자세겠죠. 바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연관된 말씀으로 이어서 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생명의 집으로 진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딸에게 주는 진주를 뭐라고 하냐면 frozen tears, 그러니까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대요. 왜 이런 풍습이 생겼냐면,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속상할 때, 매우 힘들 때, 이때 조개를 바라보면서 많은 위안과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조개가요, 자기 안으로 들어온 이물질들, 이 모래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주가 된 것처럼 이 진주를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뎌내라고 이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 모래가 조개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 까칠까칠한 깔깔한 모래알이 이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되는데, 그때 조개는요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깔깔한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살에 박히게 되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이 모래알을 무시하고 결국 이 모래알 때문에 살이 썩기 시작하면서 병들어 죽는데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조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은요, 이 모래알의 도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조개는 진주층이라는 이 생명의 집이 있는데, 이 생명의 집을 생성을 한대요. 짜낸대요. 그리고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 불순물, 이 모래알을 이 생명의 집으로, 이 진주층으로 계속해서 덮는답니다. 그게 하루, 한 달, 1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생명의 집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뭐죠?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 작은 조개와 같은 생물도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마치 이 조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모래알이 방문합니다. 크고 작은 모래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불쑥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조개처럼 우리 역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겠죠. 첫 번째는 고통에 짓눌려 낙심하고 원망하며 결국엔 고통에 병들어 버린 사람들. 두 번째는 고통의 과정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견딘 사람.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래 참음, 같은 말로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조개처럼 이 진주층 생명의 집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도 이 진주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쉽게 말하자면요, 잘 되게 하신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상처와 눈물까지도 합력하셔서 결국에는 최고의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불쑥 찾아온 모래알이 있었습니다. 그 모래알은 바로 아버지에게 받은 모래알이에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저들처럼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대신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졸음과 채찍질,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모래알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진주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찾아온 모래알입니다. 뜻하지 않은 포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피했습니다.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풀려나면 반드시 너의 존재를 알리겠다. 너도 풀어주마.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요셉은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말할 거 없겠죠. 가족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왕위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질투와 시기, 언제나 늘 죽음을 위협받는 도살인 뿐이었다는 거예요. 떳떳하고 발 뻗고 편히 누울 기회조차 없이 오랜 시간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다윗은 늘 언제나 울면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 뭐죠? 바로 그 위대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맺은 진주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최근의 사람, 현대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갓난아기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9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친척들에게서 수많은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14살 때 임신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오프라는요,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자책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20대 초반까지 밑바닥 인생을 보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20대 초반 때 오프라를 버리고 탕자처럼 살았던 이 오프라의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딸을 찾아와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오프라는 아버지의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프라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36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쪽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임하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윈프리 쇼를 진행할 때면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 들어가기도 했고,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여인 가운데에도 손꼽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 다윗,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의 삶 자체는 고통 자체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저주받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서 살펴봐야 될 공통점은 바로 환경과 주변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요, 오래 참음, 인내라는 이 진주층, 생명의 즙을 고난에 감싸고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최고 것으로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통과 상처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들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나는 개인적인 여행을 다 포기하고 오직 성교에만 몰두해왔어.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피 흘리는 헌신으로 오직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살아왔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 훌륭하신 성도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욥도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뛰어났던 자예요. 욥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거룩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하고 거룩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성실하고 완벽했던 욥의 인생에 모래알이 불쑥 들어오게 되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재산, 자녀, 아내,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욥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위로는커녕 정죄와 비판뿐이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이죠. 욥은 이 모래알을 통해서요,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시야를 이때야 비로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잘 나갈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요, 하나님을 더욱 깊고 넓게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믿음이 더욱 깊고 넓어지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욥은요,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이 생명의 즙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진주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역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고난에 짓눌려 병들어 버리는 인생.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고난으로 인해 생긴 아픔, 상처, 혼란, 너무나도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결국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 중에 무엇입니까? 이 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개와 같은 진주층, 이 생명의 즙을요,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래알과 같은 어려움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즙으로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진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제가 축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 어떠한 문제와 고난도 눈물도 상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만드시는 생명의 즙, 진주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온유하고 인내하기를 다짐하는 이 말씀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